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지금은 침례교 목사이면서 또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함춘호 씨와 더불어서 1980년대에 활동하셨던 가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사와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또 영감을 주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1986년에 시인과 촌장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셨는데, 그 발표한 앨범 노래 중에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사실은 제법 짧은 가사인데요, 생각할수록 또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전곡을 찌르는 그런 가사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풍경이다 라는 그러한 노랫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의 비전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론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가사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밥풀이 밥그릇에 있을 때에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밥풀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으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킬 때,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킬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학자는 학자로서 자기의 소임을 당할 때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나 잊어버리신 분들은 여러분은 성도로서 제자리에 계시는 것이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제자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항상 발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또 말하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분히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생활의 규범과도 같은 그런 적용에 관련된 그런 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읽어드렸던 시인과 촌장이 발표한 그 가사말, 이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더 깊은 인간의 숙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큰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듯 보이는 가사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서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마치 이 가사말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렴. 내 자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렴. 그리고 만약 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렴. 그렇게 말을 거는 듯 보입니다. 내 자리로 돌아갈 때 너는 진정 행복하게 될 것이야. 내 자리를 찾게 될 때 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사 노랫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하덕규 목사는 이 노래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사실 이 노래는 자기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지었던 노래이고 불렀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풍경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과연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렇게 방황하며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찾은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그는 사실은 노래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듯 해안을 가진 듯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그렇게 방황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깊은 고뇌와 당시 방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1년 시인과 촌장으로 데뷔해서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그래서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그 속에 깃든 공허함과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술과 그리고 대마초를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풍경이다. 그렇게 그 지혜로운 노래를, 지혜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는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제자리를 찾지 못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그가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12월 31일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촛불이 가득 켜져 있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교회당 예배당에서 울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내가 그렇게도 찾던 그곳이다. 이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다. 내가 찾던 자리, 인간이 돌아와야 할 바로 그 자리다. 그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단번에 한 노래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10분 만에 완성되었다는 그 가사는 바로 불후의 명곡이 되었습니다.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조성모 씨가 불러서 더 많이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사는 이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바로 그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는 듯 보이는 그런 가사입니다. 슬픔 때문에, 어둠 때문에 가득했던 바로 그때, 그저 조금만 부딪혀도 울어대고 쉴 곳을 알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갈 정도로 그와 같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가요로서 당신은 다중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하덕규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당신은 여기에서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는 이후에 종종 풍경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지막 부분의 문장에 추가해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얼마 전에 하덕규 목사님을 이 예배당으로 초청해서 이곳에서 풍경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회심한 이후에 수요 예배, 소망교회 수요 예배 여러 번 와서 저 뒷자리에 홀로 앉아서 울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저에게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예배당에 와서 풍경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니 정말 뜻깊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다른 형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겠지만, 오늘 기왕에 이렇게 된 김에 여러분 한번 우리 하덕규 목사님의 풍경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예,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닌가? 나는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어두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가시 때문에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밀어내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계령 어느 꼭대기, 방황의 끝 찾아서 절벽에 올라선 그 자리가 혹시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이를 때에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는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이야기죠.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낭비한 다음에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 있는 품꾼으로서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원한다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저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해만 하지 않았습니다. 절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발길을 돌렸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먼 데서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가 527장 말씀 중에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여 이상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이 돌아와야 할 시기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이 예배당 안으로 여러분 함께 나와서 주님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실 곳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